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핫깃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핫깃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암논, 그다음에 압살롬, 길르압 형들이 다 죽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가 넷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권이 첫째로부터 이어져서 둘째, 둘째가 없으면 셋째, 셋째가 없으면 넷째 이렇게 가니까 아도니아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열왕기상 이제 1장 또 뭐 2장 내려가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을 이렇게 짰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윗이 솔로몬으로 왕을 세워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거의 반대가 돼버린 상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나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후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을 하나요?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구였나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혼자 있게 됐을 때 그 침상에 같이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붙여준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었어요. 근데 왕이 뭐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와서 밧세바한테 그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아도니아에게 마음속에는 왕의 자리를 끊임없이 탈취하려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이 캐치를 했고 밧세바는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음흉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게 됐죠. 왜 그럴까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아내로 맞이해야 했던 그 여인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어머니 자리에 자기가 솔로몬보다 위로 올라가서 또 자기의 뜻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서 이 아도니아의 음흉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밧세바에게 간 거죠.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왜 그렇게 이게 좀 솔로몬이 더 이렇게 분노했던 거냐면은, 자기에게 직접 와서 하지 못할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계획,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그 음흉한 계획을 밧세바를 통해서 전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분별력을 갖고 그냥 그래 그럽시다 정도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에서 오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밧세바를 통하여서,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습을 조금씩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통해서 다윗을 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직접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를 통하여서, 또 하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자신의 뜻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아담을 속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최측근이었던 아내에게 가서 또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 뱀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단에게도 속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그 속내와 속셈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을 발견해내서 속지 않게 되었죠. 밧세바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밧세바와 솔로몬의 차이점은 분별력이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속내를 숨기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동기,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뒤통수 맞지 않고 사기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삶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속내와 또 저 사람의 동기를 잘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죠. 지식은 단순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섭렵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식이 지혜로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은 제일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는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사실은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또 어리지만은 목사로 세워지면서 여기에서 서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갖고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인풋이 없으면, 인풋이 계속 되지 않으면은 나가기만 하다가 고갈돼서 제가 지쳐서 이제 할 말도 없게 되는 건데, 그게 끊이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인풋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인풋은 이제 독서였습니다. 독서.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책을 잘 못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무협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 이런 거 그냥 친구 따라서만 읽고, 아니면 만화책 엄청 열심히 읽다가, 그러다가 뭐 위인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조금씩 좀 읽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 이 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많은 책들이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반복해서 계속 읽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보는 눈이 조금씩은 열리게 되면서 이 글들 안에 속내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밑에 서점을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제 꿈이에요.
여기 밑에 서점을 하나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금에 있는 이제 영적인 삶 속에서 훨씬 더 점프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이 독서이거든요. 독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훨씬 더 점프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또 책을 읽다가 어떤 형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깨달았던 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만니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어느 날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아니, 이게 분명히 이건 한글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글이 어렵지?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형, 내가 요즘 이 책을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근데 동조, 이 책이 신학생인 네가 읽기도 힘든데 옛날에 1800년대 900년대 이 책들이 성도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읽던 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기기가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런 글을 읽고 또 독서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들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신학생인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을 일반 성도님들이 그런 책을 소화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력을 주고 우리 안에 판단력을 갖게 해줍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지식으로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신학생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처음에는 몰리냐면은 머리에서 몰리더라고요. 머리. 그러다 보면은 지식은 판단만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식은 판단만 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다 이렇게 뭔가 보이기는 시작해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뭔가 선과 악이 보여요. 이거는 옳고 이것은 그러구나. 이러한 내용이 이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거구나. 근데 그게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선과 악이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여져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구나. 근데 그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딱 그 수준에서 정죄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화가 되어져서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내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묵상도 지식으로, 끝까지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묵상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말씀을 읽는데 그냥 지적으로 분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교훈 찾고 하고 끝나는 거죠. 저를 터치하지 못하는 묵상. 이런 것들도 지적인 묵상으로밖에 그치는 거죠. 진정한 묵상으로 이어져 간다면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서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 이 말씀이 나를 딱 이끌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과정까지 딱 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아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 될 때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되고 영적인 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그냥 도덕적인 이거 잣대가 아니라 내 삶을 지지해주는 기반과 또 굉장한 힘이 되어져 가는 것은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또 읽다가 그래서 이제 또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또 설교도 또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또 사모님이 사역하시는 이야기도 듣고 또 사역적인 티칭도 받고 또 저 나름대로의 이 공부도 하면서 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별을 잘하려면은 성경의 복합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복합성. 그 예가 뭐냐면 성경은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성경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걱정하지 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 걱정을만 하고 이렇게 오늘만 좀 성실하게 살아라. 내일 일은 떨쳐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은혜로 살아라 하는데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26절 가면 예수님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또 충고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려놔 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붙들고 살다가 그걸 포기하게 만드시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 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았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율법을 폐하는 예수님의 모습 율법 안식일 때 막 손 씻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율법을 막 없애는 것 같이 보여요. 막 자유함을 주세요.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되는 과정인데 안 맞는데 그 두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더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서 율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법이 없어도 법대로 잘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알아서 그냥 막 지키게 돼요.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이게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정을 막 파괴시키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또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아니 그 부모를 어떻게 불을 줘서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화평하러 가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가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데 또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가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장수의 은혜, 땅이 넓어지고 너의 터가 넓어지고 막 이런 물질적인 은혜들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은 A 아니면 A야 B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난해지라는 거야 부해지라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확한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지금 분별력. 그러니까 지식은 단순히 그 상황의 메시지만을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받는 거고 또는 머리를 굴려서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말씀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에게 취하는 건데 나에게 맞도록 취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 술 취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술을 먹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 했더니 야, 술자리에 가서 애들을 야, 술 먹어도 목사님이 지옥 안 간댔어 하면서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예죠. 자기에게 맞게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와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영적인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A든 B든 서로 모순되는 말씀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상황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무엇이 또 중요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하심.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찔리게 하시거나 또는 터치하시거나 또는 부끄럽게 하시거나 또는 불편하게 하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구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감각의 상태이고 좋은 영적인 컨디션의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가 지식이 없어서 속은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지식이 많았죠. 근데 그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지식에 빗대어서 좋은 영적인 컨디션을 가졌을 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나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이것을 이길 힘이 없고 또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죠. 솔로몬도 그러면은 계속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죠. 말년에 가서 지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도 말년에는 이제 좀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란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을 잘 쌓고 공부하면서 쌓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게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예리하게 분별하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없이 성령의 말씀에 지식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은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하는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우리의 컨디션들이 잘 올라올 때 우리 가운데 냉철하고 정확한 분별력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정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확확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외면당하면 이 기회들이 또 놓쳐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순간들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딱 오르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밧세바처럼 좀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오늘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게 됐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될지 안 될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비만이 왔어요.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는 말씀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제대로 잘 살집이 쪄서 잘 걷지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가 살쪘구나가 아니라 영적인 비만이 온 거예요. 영적인 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엘리야와 같이 비만해졌어요. 비만은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먹은 상태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예리한 분별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신학생 때 더 많이 교수님들한테 이야기 듣고 더 많이 공부했는데 더 많이 안 들렸어요. 오히려 이 머리만 커져서 그냥 바리새인처럼 판단만 하게 됐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음성 또는 내 감정의 음성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청년들이 그런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딱 한번 싹 갔다 오면은 다들 상태가 되게 좋아져요. 왜냐면은 기존의 일상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가졌던 마음의 상함들,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생각적으로 고민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떠나잖아요. 그곳에서 말씀 듣고 계속 하루 종일 찬양하고 교제하고 누리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영적인 충만함이 쭉 가다가 이제 일상에서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묵상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감각이 생기게 하시는데 또 분별력을 또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큰 역사하시는 일들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좋은 영적인 감각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어떤 영적인 은혜의 길을 쭉 가시는 동안에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흐르는 그 맥을 이렇게 같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로 따지면은 좋은 팀에 내가 딱 들어가게 될 때 승리하고 우승하는 팀에 가면은 그 우승의 정신을 가지고 쭉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우승하지 못하는 팀에 있으면은 우승하는 감각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이 좋은 팀에 딱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일에 같이 이렇게 편승하고 또 가족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는 이야기도 듣고 또 가르침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감각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거는 저도 지금 놀라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대안학교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 40일 철야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철야기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이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이 대안학교를 이렇게 뭔가 작업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되게 놀랍고 신기해요.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대안학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 가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2명 정도 더 들어올 것 같고 내년에도 한 2-3명 더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지금 대방에 있는 상가 하나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면 되게 좁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한 8명은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이거 저희 애들 많아지면은 여기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성경원에서 창가를 보니까 뭐 어떤 학원들은 한 층을 다 쓰더라고요. 저기 한번 보시라고. 저게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 상가를 다 정복해야 된다. 상가를 한 동을 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월요일 날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 음악 선생님이 계세요. 음악 선생님이 골드 클래스에 있는 그 음악 공간 3층에 거기 하나를 운영 교습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랑 엄대진 전사님이랑 셋이 만났어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만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알겠다 했더니 갑자기 밥도 사고 뭐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자기 교습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막 재밌게 그냥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상가는 여긴 얼마냐 했더니 상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여기 운영하는데 천에 뭐 얼마다. 그러냐. 갑자기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옆에 그 스터디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가 엄청 컸는데 거기가 다 나가게 됐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근데 저기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그때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가가 이렇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상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도 그래, 한번 보지 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이제 보시더니 와,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그날 당일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딱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지금 벌써 확장이 돼서 대안학교가 커졌어요. 벌써 한 50평, 6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주인도 엄청 비싼 금액이 아니라 월 한 150 생각했는데 120, 1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가를 자기를 팔 생각도 있대요. 자기가 팔 거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상가를 구매를 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가만히 겪으면서 이게 제가 좀 과거를 좀 돌아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도 갈피를 못 잡던 이 학교에 대한 어떤 틀들을 책들 만나게 했고 그 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책을 주도해 가시는 저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지금 학교에 있는 상가도 공간이 없었는데 벌써 갑자기 하루 만에 상가가 생겨서 막 이전하게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40일 동안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저도 거기에 또 동참하면서 가다 보니까 야, 이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이 크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들이 이게 또 막 생기는 거 있죠. 와, 놀랍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크시구나. 막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일하시네. 그냥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시네. 누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시네. 근데 이게 기도에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 기도 가운데 또 이루어지고 있네.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감각들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외에도 또 어제도 이제 사모님께서 교구장 미션을 하시는데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이분이 어떤 이 삶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일 만큼 은혜들을 크게 주셨다는 얘기들을 나중에 존재학 시간에 들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이 감각들이 막 깨어나는 거 있죠. 막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모임 속에 그 이야기들이 선포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과 소모임 속에, 영적인 모임 속에 참여해서 자꾸 듣고 자꾸 자신을 깨우치고 뭔가 그 대화 속에서 영적으로 얻고 돌아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를 깨부시고 내 마음을 막 다루시고 그게 삶 가운데로 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항상 우리의 속에서부터 안으로예요. 바깥으로 해요. 속에서 안으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면 삶의 열매로 나오고, 또 어떤 마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걸 또 정리하면 하나님 밖에서 역사하시고,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속에 있는 판단들 또는 속으로 재지은 것들이 환경의 문을 막고, 이런 것들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여기 전지학 듣고 또 속으로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속 얘기하잖아요. 그 속 얘기를 풀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의 문으로 옳다, 그것이 옳다 하고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삶에서 또 영적인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시고 또 같이 말씀 읽으시고 같이 나누시고 또는 그리고 리더십의 지도를 들어야 돼요. 리더십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높아져서 나도 몇 번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듣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계시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분별력, 영적인 민첩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삶 가운데 또 경험케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가 같은 상황을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또 판결하고 그것을 해석함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 또 하나님과 친밀함, 깨어 있음, 우리 안에 밝은 눈이 열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과 또 지혜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이 분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좋은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근데 나중에 훈련을 끝나서는 이제 옷도 가져가고 전대도 가져가라 그래. 그게 왜 그럴까? 다 때에 따라서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는 거야. 훈련 받을 때는 고난을 주는데 훈련 끝나니까 가져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단순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몇 가지 뭐하냐면은 이동주 목사가 대안학교를 보면서 몇 가지 일들이 때를 이제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알아듣고 이제 시작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전부 이동주 목사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보세요. 그 뭐냐면 최하진 박사님 이동주 목사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안학교 상각을 매입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동주 목사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장한 사람들. 그거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이니까. 그러니까는 역사는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한 주도적인 역사의 주인공. 예. 학교를 이동주 목사가 일어나서 해야만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어났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요, 우리 이동주 목사가. 지성이 있어요. 나한테 보고하는 걸 보면은 이거를 원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팜플렛 같은 거 보면서 보고서 보면 이거는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 지성이 있으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가 희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시고요.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하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총합적으로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묵상을 통해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도 좀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